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정오에 기도하고 있을 때 배가 고파서 먹고자 했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시장하여서 먹고자 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식욕이 왕성해지는 거죠.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몸을 비울 때 잘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게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또 사실 베드로가 기도할 제목은 별로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도 일으켰고, 또 여제자 도르가 죽었는데 살렸으니 뭐 더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박해를 피하여서 이제 어느 정도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칠 것도 없고, 그리고 기도해야 할 특별한 제목도 없는데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졌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이게 사실 이 정오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다 그 시간을 비껴 나가는데,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오전 9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오전 9시이기 때문에 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아침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또 더 빨리 먹는 그런 하루 일을 시작하려고, 열심히 시작하려고, 그래서 7시, 8시 여간에 우리 백성들은 식사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을 식사하기 때문에 9시 이후에, 그러면 그때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정오 시간은 아침 식사한 지 시간이 2-3시간밖에 안 지난 상태여서 사실 배고플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오에 기도했다면 배고플 시간이 아닌데, 베드로가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아침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 아침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쯤 배가 고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시장하여서 먹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두장 시몬의 집에 식구들이 점심 준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 시간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식사 준비할 그 시점에 막 딸그락딸그락 소리도 나고 하면서 약간 어수선한 그런 시간에, 조용하지 아니하고 먹고 나서 오후에 사람들이 졸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 사람 소리가 막 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환상을 언제 보냐, 환상을 언제 볼 수가 있느냐, 언제 봐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환상을 보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을 깨트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 틀에 갇혀 있지 않도록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일을 평가하거나 어떤 현실을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을 줘가지고 분명하게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까지 다 해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설명도 해주시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의 삶을 살지만 하면서 이런 가끔씩 특별식으로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어떨 때 주로 환상을 보게 되냐,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환상, 창세기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다 잠을 자다가,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잠자다가도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도 환상을 볼 수가 있고, 또 언제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례도 받을 때도 환상을 볼 수 있고, 잠을 자다가도 볼 수가 있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일어나서 응원하시고, 이런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메섹으로 길을 가다가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이러한 것들 보시면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금식할 때도 보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다가도 환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다가도 보고, 그 다음에 배고플 때도 보고, 자다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 중에 환상을 봤으면 우리가 항상 환상을 보려고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배고파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식사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교할 때도 보고, 일상 속에서 삶을 살면서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환상에 대해서 만약 사모함이 있다면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 넓은 바닷 가운데에서 하늘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계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라는 말이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베드로도 이 뜻이 뭔지 몰랐잖아요. 베드로도 이게 무슨 뜻이, 게다가 이게 보통 환상이 아닙니다. 참 우리 하나님 재미있으신 게, 배고플 때 그릇 환상을 보여주는 거. 배고플 때 그릇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뚱맞게 이상한 것, 엉뚱한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비전입니다. 정확하게 비전인데, 그 비전을 그냥 사막에서 건물을 이렇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아주 생뚱맞은 엉뚱한 이상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 그릇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 환상이긴 한데 그 속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담겨 있고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리고 구미를 당기는 그런 환상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 길어봤자 20-30분인데 그 음식 준비하는데 2시간 걸려가지고 그렇게 거나하게 그런 식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라면, 간단하게 점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 시간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 맛있는, 그래가지고 구미를 식욕으로 충만해가지고 점심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더라. 그릇은 그릇인데 큰 그릇이다. 그런데 자기가 딱 봤을 때 이게 보자기 같이 생겼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보자기를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죠. 요즘 우리가 보자기 정말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명품인데, 이런 한국 보자기만 가지고도 이렇게 컬트 해가지고 전시회를 할 만큼 우리 한국 보자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세계도 다 그런 류의 그런 보자기 종류가 있겠지만, 한국 보자기만큼 다양할까요? 배상자를 쌀 때도 쓰고, 떡상자를 쌀 때도 쓰고, 과일 상자 살 때도 쓰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네 귀퉁이를 잡아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딱 그릇으로 쓰면 책도 나눌 수 있고,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는 거죠. 고무공 여러 개도 나눌 수 있고, 고무장갑도, 손장갑도 나눌 수 있고, 그냥 자잘한 것들 다 섞어가지고 딱 들면 되니까 굉장히 편의성도 좋고,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밥그릇, 그릇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물건을 나르는 데는 써도 그릇으로서의 용도는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편리하면서도
그리고 다양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절 말씀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 있었으니까 아주 이상한 환상인 거죠. 아주 이상한 환상인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어부니까 고기 잡는 낚시라든지 그다음에 물 위에다 띄우는 그 부표라든지 이런 두꺼운 손 장갑이라든지 날카로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늘 봐왔던 아주 익숙한 이런 것들,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거기에 성경책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헌금함이 담겨 있고 거기에 안내지가 담겨 있고 이런 그냥 기초적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살아서 막 꿈틀꿈틀 되는 그 네 발, 특별하게 두 발 가진 짐승은 아니고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기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없는 짐승이거든요. 먹어서는 안 되는. 네 발 짐승도 통굽이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되는 통굽이면 안 되는, 이런 또 되새김질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통굽인데도 불구하고 돼지같이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11장에서는 그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분명하게 가리고 있어서 시각 딱 그렇게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막 짐승들이 있고 게다가 새까지,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그 속에 들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규정을 가진 것들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릇에 근데 굉장히 큰 그릇이고, 그리고 보자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내 귀를 메어서 묶여 있다는 거죠. 이게 풀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메어서 일단 들면 준비할 수 있는, 들면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땅에 드리워져 있는, 땅을 향해서 드리워져 있는, 땅을 향해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드리워져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보통 보자기를 내 귀를 메어 가지고 이렇게 땅에 드리웠을 때 많지 않으면,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많지 않으면 얇아 가지고 딱 가려져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겁니다. 빈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꽉 차 있어 가지고 위에 메어져서 드리워져 있는데도 속에 있는 것이 보일 만큼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게 꽉 차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 이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환상을 언제 봐야 되느냐, 언제 보려고 그 시점을, 그 장소를 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보여주시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때에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내용도, 환상의 내용도 우리가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생뚱맞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릇이니까 음식이 담겨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게 황홀한 중에 이 환상을 봤습니다. 황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바로 직전 성경에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해요. 환상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 영화 중에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취권, 술 마셔가지고 취해야지만 나오는, 정상적인 상태로서는 자기 각도가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와서 그래서 몸이 경직되니까 취해가지고 자기 의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춤추듯이 해가지고 저기 그래서 방심한 틈, 술 취했으니까 자기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적의 급소를 노려서 이기는, 이게 취권이잖아요. 영화 속에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환상을 보려면 고주망태가 돼야 되나 보다. 자기 의식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힘 싹 빠지고, 그래가지고 몸이 딱 풀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바로 직전 성경에서 비몽사몽간에였는데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서 황홀한 중에 이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냥 스데반이 죽어갔지만 죽어가면서 그의 의식이 고주망태가 돼 있었습니까? 술 취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까? 의식이 흐릿해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실 때까지도 그의 정신은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감에 불타 있었던,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질 때 그냥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런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뚜렷한 상태로,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 기슭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모세가 비몽사몽간에 막 허기져 가지고 막 허겁지겁 환상을 본 게 아니죠.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기도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국 고국이 회복될 수 있을까 새 소망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환상. 그래서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일반화시키지 말라. 자기 잣대를 가지고 보지 말라. 주님께서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저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 안 먹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하면서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면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말은 말로 그냥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더럽다고 하면 더럽혀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정죄하면, 말로 판단하면 더럽혀지는 거라는 거죠. 그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자기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반듯하게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가만히 한 번만 더 뒤져봐 보면 다 더러우면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가지고 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사람을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죠. 정죄가, 판단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럽히지, 자기 생각과 자기 잣대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판단, 자기 선을 넘지 마라.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국가관도 아닙니다. 도덕관도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빈정상하는 거죠. 빈정상하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가장 큰 장애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걷어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욥바라고 하는 장소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바로 그 항구, 그 지역,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에,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구원을 향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한 보자기 안에 같이 넘치도록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한 그릇입니다. 여러 개의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지상에 숱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서로 불편하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렇게 불편할 때 우리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한 그릇이다, 한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고, 게다가 우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공중까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맥이 닿아 있는 그런 전체적인, 영원한, 본질적인 우리 주님의 몸인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어떤 사람은 흉측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왜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냐고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 안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병 들었나?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셔서 오늘 또 우리 식구들도 그래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신구 교인의 갈등, 신구 교인의 갈등. 40년, 30년, 20년 넘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왔던 그런 사람들과 이제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등록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미묘한 생각의 차이. 우리 교인들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색깔의 칼라를, 신앙의 칼라를 맞춰왔는데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이상한,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리고 둘로 하나 하게 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만민에게 활짝 여셔서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세례를 받고 고넬료와 그 집안이 교회가 되었던, 그 집이 교회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9월 광활한 대지와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일반화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 같이 누려서 만민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